우리가 때때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느냐, 특별히 정치권에서 그런 논쟁이 자주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도 장관 후보로 나섰던 어떤 사람이 자격 여부에 대한 시비 논쟁 끝에 중도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를 들추고 공세를 펼치는데 전혀 그에 대해서 해명하지를 못하고 중도에 낙마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자격 논쟁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사도의 자격과 권한이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구세주로서 자격이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문제 제기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그거죠.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 표적을 중시하고 헬라 사람들은 철학이나 지혜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로 액세서리를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주변에 늘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건데 가만히 살펴보면 십자가는 사형수의 형틀이잖아요. 참 보기에도 끔찍한 도구인데 사형틀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틀입니다. 요즘은 사형을 아예 집행하지도 않지만 집행을 하더라도 비교적 점잖게 집행을 합니다. 교수형이라든지 전기 충격 아니면 또 극약 주사 이런 거로 고통 없이 사용을 시키는데 그럴지라도 그러한 것들 교수대나 총살대나 이런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닌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기겁을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걸 장식품으로 쓸 수 있느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여자가 간음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 태형을 당했습니다. 채찍질 140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인데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중간에 졸도하기도 하고 아주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뉴스에 실린 사진을 보니까 모자이크 처리했더라고요. 그거는 19금이잖아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의 십자가도 그 이상으로 끔찍함과 혐오감을 안겨줄 수 있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전혀 숨기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자랑하곤 합니다. 틱나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트남 출신의 승려가 있지요. 유명한 반전 평화운동가입니다. 이분이 쓴 저서만 해도 50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관용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자기의 길벗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명상의 동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면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은 주로 십자가에 달린 모습입니다.
이것은 저를 무척 괴롭게 합니다. 이것은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형상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대접일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길벗들이 예수님을 그릴 때 갑오좌를 틀고 앉아 계신 모습이나 명상에 잠긴 채 걷는 모습같이 뭔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불교 사찰에 가면 전부 아주 마음의 평온함을 누리며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만 보게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형상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평온했던 마음도 흔들리게 하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사형틀,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지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본문에서는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틱나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프랑스에서도 공부하고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지혜를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고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내부의 분파에 대해서 그리고 그네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2장에서 쭉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지혜를 동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때때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앞에서는 지혜를 동원하기도 한다. 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사라져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강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 통치자의 지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세상 지혜의 핵심은 힘의 논리를 동원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놓고서 궁리를 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하는데 그것은 수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힘을 발휘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지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추산을 잘하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추산을 배우기도 하고 아주 추산을 잘하고 암산을 잘하면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추산대회도 열고 암산대회도 열고 거기에서 입상을 하고 실력을 갖추면 은행 같은 데서 스카웃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주산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주산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그게 뭔지, 주판이 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소멸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울 때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100메가
정도 되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00메가 정도 되면 엄청난 용량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 용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1.2메가, 1.44메가 정도의 조그만 판에다가 메모리를 저장해서 들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게 여겨졌는데, 그 이후로 CD가 나오고 CD 라이트가 나오고 DVD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용량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 요즘은 기본적으로 몇 테라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수백 배, 수천 배 이상으로 용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로피 디스크나 CD 같은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잔뜩 쌓아두고 이것저것 메모리 해뒀는데, 지금은 전부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세상 지혜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때는 힘을 발휘했었던 것이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 그리스의 힘을 발휘했었던 것 꼽으라고 한다면 철학이나 논리학, 수사학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지혜를 동원해서 설교를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으려니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절대 그런 데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을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교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없다, 말하는 게 시원치 않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는 까닭은 십자가에 드러난 역설적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지혜로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의 상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신흥도시잖아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된 이제 자유민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 세상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배우지 못한 낮고 천한 갈릴리의 어부들,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신비,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이하에서는 세상 지혜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에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다르고,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래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미스테리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낱말의 헬라어 원어가 미스테리온,
이라는 말이고 거기에서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십자가 사건을 비롯한 그 모든 것이 미스테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가? 세상 지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면 습득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살피다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통달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search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search라이트 아시죠? 이렇게 쫙 밤중에 그 빛을 이렇게 강하게 비추는 search라이트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 보면 교도소 같은 데서 담장에 쫙 돌아가면서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군대에서도 서치라이트 같은 것을 표적을 이렇게 환하게 밝힐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서치라이트처럼 비춰주셔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살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세계를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고 무지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도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11절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예. 너무 쉽게 다가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친구의 속생각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뭐 혹시나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아릴 수 있겠죠.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그 어떤 여자, 무당이겠죠. 빙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어떤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으로부터 한 가지 요청을 받습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막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는데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주변에서 좀 자문을 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게 의지했었던 사무엘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불러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정말로 이 여자가 사무엘의 영에 빙의를 당합니다. 사무엘의 목소리를 내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무엘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생전에 사무엘 선지자와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비유가 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라고 본문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세상의 지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고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해 주셔서 그 의미를 깨닫고 믿고 바라보게 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십자가 사건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시가 정말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깨우침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죄악에 물들게 하는 가장 반기독교적인 이단을 꼽으라고 한다면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적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많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가 무엇인가? 그냥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풍조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내 지혜를 동원해서 꾸려나가는 생활 형태들이 다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멀리하고 세상의 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추구합니다. 모든 것을 세상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의견이 엇갈리고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곡해하거나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만몬의 논리, 힘의 논리를 숭상하고 교회 안에서도 돈이 제일이다, 힘이 제일이다, 권력이 제일이다,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아니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건물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 예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선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 세속주의에 지배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어느 누구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시를 깨달아 알고 그것이 어리석거나 거리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깊숙한 속사정까지도 헤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특별히 요즘 우리 교우들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우리 미래준비위원회에서는 그 문제를 놓고 수시로 점검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여러 가지 기준, 향후의 절차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아주 애매한 문제 사지현 선다형으로 나오면 정답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인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 우리의 경험 가지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분란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